12살 먹은 소녀, 그리고 12회를 혈혈증으로 앓는 이 여인의 이야기. 참 이렇게 소소하게 한 개인의 이름으로 시작된 오늘의 말씀. 저는 그 20년 이상의 드라마를 처음으로 지금 완주하고 있습니다. 김부장이라고 하는 드라마 맨 처음에 학폭, 참교육, 또 이런 학생들에게 좀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잠깐 보는데 저에게 필이 와닿는 거예요. 김민지라고 하는 학생, 각양각색의 시츄에이션, 나름대로의 상황 설정 속에서 서로 앙숙이 되고 서로가 적대시되고 또는 같은 동료의식을 느끼고 이런 여러 시츄에이션이 마치 우리 성경에 합력하여 어떤 하나의 공동의 목표를 향해 가는 것처럼 그렇게 이 기법이, 연출의 기법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선포하고 설교가 그런 하나의 연출 기법이랄까, 그런 설교를 제가 사실 꿈꾸고 있거든요. 맨 처음에 9.5%로 시작했는데 15.8%, 18.7%, 어제는 21.6%. 그래서 단숨에 2026년 드라마보의 1위의 시청률을 점하고 있더라고요. 이 두 여인의 이야기에서 시작된 오늘 이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가 약속이라도 하듯이 바로 12사도를 부르는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고, 마태는 굳이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사도라고 하는 명칭을 명명해서 12사도를 제자의 범주에 넣지 않고 특별히 사도라고 하는 명칭을 부여한 마태의 생각. 반면에 누가는 오늘의 이 말씀에서처럼, 그리고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12사도들의 그동안의 사역을, 많은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 중에 7집사를 불러 선택하여 12사도 중심의 사역을 이제는 평신도 중심의 7집사의 사역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눈여겨보고 있는 누가의 시각. 오늘 저는 이런 누가의 시각을 지금 계속해서 한 3, 4주째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남성보다는 여성보다는 아까 21장 8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16세 어떤 이하의 아직 출가하지 않는 소녀의 입장에 있는, 당시에는 그들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그 시대 상황 속에서 누가는 굳이 이들이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면서 이렇게 어린아이, 과부, 병든 자, 약한 자를 주목하면서 이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하게 쓰임받는 그런 모델로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태가 꼭 집어서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사도라고 명명을 했다면은, 누가는 이 사도의 확장성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9장에서부터 사도 바울에 주목해서 마지막 28장 30절 31절에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나라의 전파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고 또 자기를 찾는 신명들을 영접하는 그런 사도 바울로서 그의 말씀을 마무리 짓는 것을 볼 때에 12사도라고 하나 기존적인 예수님께서 직접 부른 이 사도의 행렬과 누가가 조명하고 있는 사도행전 9장에서부터 그 핍박자, 해방자, 살인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어서 자칭 사도로서의 사도행전을 이끌어가고는 사도 바울의 이 양축을 주목하고 있는 그런 누가의 시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각 잘라서 지금 빌립만을 저는 더 깊이 여러분의 앞에 내놓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7명의 집사 중에서 스데반 집사는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설교하는 그러한 그 달란트로서 우리에게 이야기되고 있다면 사도행전 8장 5절에서부터는 빌립이 사마리아를 전도하는 그러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데입니까? 누가복음 9장 54절 5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을 그들이 눈치채고 우리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이 길을 가로막는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사마리아를 멸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릴까요? 라고 누가복음 9장 54절에서 이야기할 때 5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터부시 되고 있는 사마리아를 빌립은 첫 전도지로 선택을 했습니다.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만서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고 마침내 사마리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뿐만 아니라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8장 25절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가운데 사마리아 온 땅에 두루두루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누가복음 9장 54절에서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이 사마리아를 멸하리까 했던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요한이 먼저 사마리아 땅을 복음화한, 그 척박한 땅을 복음화한 평신도 지도자 빌립의 그 수고와 헌신에 힘을 보태어 덧입혀져서 베드로와 요한도 마침내 사도행전 8장 25절에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26절부터 똑같은 분량대로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빌립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42절에선가 마지막 이 구절에 있어서 빌립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가 가이사라로, 44절에선가 가이사라로 그는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이 바로 이 사도행전 8장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가이사라로 떠나고 나서 오늘 21장 8절 말씀에 우리는 빌립의 가정에서 4명의 여식들과 함께 사도 바울의 일행을 맞이하고 있는 내용을 목도하게 됩니다. 약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기에 이 4명의 딸은
한 16, 17살 이하의 딸들일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에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세례를 주고 올라올 때 호련히 성령께서 빌립을 낚아채 갔는데 그 아도니아를 거쳐서 그가 가이사라에 도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누가를 포함한 우리 바울의 일행들은 재차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들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의 끝자락에서 이제는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을 영적인 거점을 삼아서 그는 이방인의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그렇게 명령했던 것처럼 이 자를 위해서 가서 안수기도 하라. 이 자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나의 사도로, 나의 제자로, 나의 사람으로 삼겠다고 하는 이 말씀에 걸맞게 이제는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온갖 핍박과 결박이 그를 기다리고 있지만서도 이를 마다하지 않고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그 환희의 길목에서 오늘 빌립의 가정, 전도자라고 하는 명칭, 전도자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있는 전도자 빌립의 가정에서 머물고 있다. 그것도 오랜 시간 동안 머물고 있다. 6월절 절기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회한을 풀고 앞으로 임금들과 로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사도행전 9장 그가 회심을 했을 때 20절을 통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22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렇게 전파하고 선포했던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선포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참으로 설레이고 환희와 희망에 가득 찬 그 나날들을 오늘 전도자 빌립의 가정에서 보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방인 선교의 중심에 우뚝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무신령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도로서의 복된 사명을 감당을 합니다. 오늘 이런 우리의 이 누가의 초점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두세 가지의 흐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여인들에 대한, 그것도 이 사회에서 아직까지 그 수준과 연령대가 인정받지 못한 12회를 혈우증으로 앓는 여인처럼 12살 바기의 소녀처럼 오늘 이 빌립의 가정에 있는 여식들도 다 처녀의 몸으로 그만큼 어린 16, 17살 그 이하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최고로 신약시대의 초대교회가 흠모하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예언의 은사, 모두가 다 사모했던 예언의 은사를 이 4명의 딸이 다 행하고 있었는데 누가는 애써 이를 외면하지 않고 이를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는 여인들이 예언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아직 성인으로서 인정받지 못한 그러한 어린 소녀들이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여러 예언의 복합적인 상태 속에서 충돌을 일으키고 그런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듯이, 물속에 또 다른 물이 흐르듯이, 바람 속에 또 다른 세미한 바람이 우리의 옷깃을 스치듯이, 바로 이 4명의 딸들이 예언을 하고 있는 부분을 위해서 여러 예언들이 충돌하고, 그 충돌함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여러 시츄에이션 속에서 하나의 김민지라고 하는 학생, 그 위치의 추적 속에 각양각색의 여러 생각을 달리하는 자들이 그곳으로 몰려들어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예언의 은사가 다른 것 같지만서도 사도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서 어떤 핍박과 박해도 마다하지 않고 죽음까지도 각오하면서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로마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그 사도 바울의 여정을 향해서 이 모든 정황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이 4명의 여식들의 은사도 놓치지 않고 누가는 부각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9장,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의 회심 이후에 36절 이후에 보면은 도루가라고 하는 다비다, 이 여종이 구제와 과부들의 속옷을 짓고 그들에게 구제를 일삼은 이 도루가 다비아를 살리는 그러한 말씀을 누가복음 9장 36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5절, 사도행전 16장 15절에서 누디아라고 하는 자주색 옷감 장사, 기도의 저서로서 이 여인을 통해서 정말 보잘것없이 우물가에서 빨래질하고 있는 이 여인을 통해서 기도처를 제공받고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18장 18절 19절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 남편 이름 앞에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름이 먼저 명명되어서 누가는 남성, 여성, 성의 차별을 넘어서서 능력 있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사도행전을 기술해 나가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는 이방인 선교의 이 역사가 평신도를 통해서, 8장의 빌립을 통해서, 9장에는 이제 평신도였던 사도 사울을 바울로, 10장 1절에서는 가이사 빌립보에서 가이사라에서 고넬로로 가는 사람을, 11장 19절 이후에서는 안디옥의 맨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그리고 12장에서는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핍박 속에서, 이제는 13장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이제 새롭게 주의 일꾼들이 그 야고보의 죽음과 베드로의 감옥의 갇힘의 속에서 새로운 평신도 일꾼들이 살아나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는 구체적으로 하나의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파송된 선교사로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그 이후에는 잠시 다툼이 있었지만서도 바울과 실라는, 또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전도의 지경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누가가 오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한 여인의 고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린 한 소녀의 고침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이런 하나의 고침의 사역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12사도를 선택해 부르시고, 누가는 여기에 덧입혀서 평신도 지도자를 세우는 과정을 조명해서 두루두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고 있는 그러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러한 누가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주어져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과 삶과 사역의 현장 속에서 깊은 절망 속에 있는 우리 심령들에게 희망과 환희의 기대와 그 기쁨을 우리가 선물하는 가교 역할을 기꺼이 감당하는 우리 대부천교회의 통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